우리가 그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1장부터 이렇게 한 장 한 장 차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또 모든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가 행한 실상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상을 알고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외적인 어떤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가짐까지도 마음에 열매 맺고 있는 죄악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이 길을 이 땅에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도록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신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신득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제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말의 이제 신학적인 용어 표현이 바로 이신득이, 이신칭의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이신칭의의 내용을 이제 대표 원리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내용을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은요, 좀 머리를 쓰면서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논리를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신득이가 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왜 이신칭의가 왜 이루어지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대조적인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있고요, 고린도서의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둘째 아담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아담을 비교하면서 첫사람 인류의 이제 시조였던 아담을 대표적인 인물로 내세우고, 또 하나는 새 시대의 시조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대표 원리를 통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의롭다 인정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원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원리인데 전에도 한번 해봤어요, 그죠? 여러 번 해봤는데 여기 지금 이쪽에 우리 김선희 권사님 팀이고, 이쪽은 우리 B 팀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A 팀, B 팀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하면 이쪽에 너무 많다. 많다. 어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두 팀이 한번 대표가 우리 권사님이고 대표가 B예요. 서로 이제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그러면 B가 이겼어요. 권사님은 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요, 이쪽에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B가 이겼기 때문에 B가 대표잖아요. 이 팀은 다 진 거예요. 그죠? 대표로 가위바위보를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아무리 숫자가 몇 명 안 되고 진다 할지라도 B가 이겼기 때문에 이 권사님 팀이 다 질 뿐만 아니라 이 몇 명 안 되는 팀이지만 이 팀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 그러니까 대표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아담과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표현되어 있는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새 시대의 시조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을 두 사람을 아주 대적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이 대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 원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열어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논리적으로도 당연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듭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인간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성결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새 시대의 시조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가 속해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단번에 속죄를 다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보면요, 두 사람을 아주 대조적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아담의 한 행동, 하나의 행동, 또 예수님이 이루신 대표적인 하나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담이 한 대표적인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은 그 선악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모든 이 땅의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죄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태속부터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인류의 시종인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가,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바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권사님 TV에 아무리 수저가 많아도요 다 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대표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류 시조가 대표가 되는 대표가 되는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인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의 그 죄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 아담의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된 그런 모든 인류가 사망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죄악으로 관영한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인간들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들이 자범죄로 인해서 스스로 짓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죄뿐만 아니라 스스로 짓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곧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위치가 어디 있냐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 그 삶의 위치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 삶의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영원한 흥망성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위치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의 삶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논리를 따라서요, 차례차례 생각해 보면,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말씀들은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래 따지는 건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말씀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굳건히 붙드는 저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내용은 인류의 시점이요, 대표자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 설명 내용이지만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12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인류의 옛 시조인 아담을 의미하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내가 죄를,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세상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원죄된 죄책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까요, 죄로 관영한 세상의 모든 유혹에 빠져서 유혹의 죄에 물들어서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제 죄를 짓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들을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우리 전에 3장에서 살펴봤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비교하는, 상대적으로 말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 이영거 집사님과 최 목사를 비교해 볼 때 이영거 집사님이 더 의로운 삶을 살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영거 집사님이나 예수 믿기 이전에 이영금 집사님이나 최 목사나 다 동일한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됐다.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죽지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이겠죠. 따라서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서 일단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놓이는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이 이것을 포괄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담의 죄의 영향력이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모태에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 아기에 대해서도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 때 잡은 죄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짓는 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이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자연인이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런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런 존재들은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한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은요, 이런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존재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날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게 되는 그 필연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있었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고요. 근데 죄가 죄로 성립하려면 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전의 시대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죄로 규정 지을 수가 없고, 죄라고 규정 지을 것이 명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4절까지요. 그러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을 때 해도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들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형벌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는 시대는 죄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는데, 율법이 없는 시대라도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요, 노아 시대 때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온 세상을 썰어보시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대를 썰어버리시는 그러한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음란한 가운데에 무법한 행실로 말이지요, 아주 추악한 삶을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시대에 여전히 죄가 존재했고,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가 존재했고, 죄로 인한 사망이 계속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여전히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13절, 14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 따라서 모든 인류들은요, 아담 이후로 아담의 죄의 악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의 책이
죄의 영향력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고 그대로 적용이 되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연히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 구원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바로 아담은 오실 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자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요, 이 번역성, 이 개정 개혁의 번역의 내용을 보니까 모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이런 이들은 도저히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혈류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을 거듭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원죄와 자범죄로 이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망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신다, 모범이 되신다고 오늘 본문 이 14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14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혈육을 가지고 태어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있다 태어난 모든 아자물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모든 인생은 바로 인생들이 한결같이 사모하고 간구하게 되는 건 무엇이에요? 구원자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 되고 오실 자의 이제 표상이 된다라고 이 14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이 표상이라는 단어가요, 이 티포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담이 장차 우리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아담의 당시에서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모든 세대를 표현하는 말씀을 보셨겠죠. 모든 세대가 한결같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 보내주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놓여있기 때문에. 왜? 그냥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게 모든 너 혈육으로 태어난 너희들은 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실상대로 모든 것들을 행동 행위대로 공의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고 모형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사성이에요. 유사성.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에 대해서 유사성으로 새겨볼 때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다, 모형이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멍하니 놓고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논리적으로 이해하시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자꾸 볶고 또 그렇게 또 제가 말씀도 전하니까요.
이 말씀들을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바로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되고 모형이 됩니까? 바로 온 인류의 시조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옛 시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을 세워나가시는 새로운 시대의 대표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표 원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옛 대표인 아담 안에 여전히 속했느냐, 그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됨을 감사하는 저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요,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런 유사성 때문에 바로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되고 모형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로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이 행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 죄에 대한 죄책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또 죄의 영향을 강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잖아요. 죄책에 대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러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이런 면을 볼 때에 바로 아담 안에 여전히 속해 있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속죄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과 감화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며 구원받은 존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유사한 점과 차이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됨을 모형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의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는 그 이제 이신칭의의 그 구원관을 바로 이 대표 원리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온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대표인 아담 안에 여전히 속해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되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며 이 삶의 위치를 더욱더 굳건히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삶의 시련과 유혹이 오고 미혹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이 이신칭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날마다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행하는 삶의 일들에서 오로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더 순종해 나가며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겠지만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 구원관을요,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이제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은요, 말씀에 근거해서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구원의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해